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다윗의 언약의 세 번째 시간을 갖고 있죠. 그래서 다윗의 언약 가운데 오늘은 8번째에서 12번째까지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8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제 죽게 될 때, 언젠가 다윗도 죽지 않겠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이 죽게 될 때에 그의 씨를 다윗 뒤에 세워서 나라를 견고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볼 때에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과 완전히 이 대조가 되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누구냐면 사울이죠. 이스라엘의 사울의 왕조와 다윗의 왕조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 가운데 명확히 대조가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왕으로 세우셨죠. 그런데 사울의 왕조는 딱 한 대 40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랄지 그런 그 다음에 여러분 이스보셋이 잠깐 등장했습니다만 그도 사실 제대로 된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그가 이제 어떻게 보면 허수아비 왕이었잖아요. 실권이 없는 허수아비 왕이기 때문에 그가 말로는 왕으로서의 그런 존엄을 가졌다고 하지만 사실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브넬이라는 그 군대 장관이 모든 실권을 행했고 결국 아브넬이 죽고 그 이스보셋의 왕위도 견고하지 못하고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볼 때에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사울의 가문과 다윗의 가문의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셨느냐, 주시지 않으셨느냐, 그 차이에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이 무엇입니까? 너의 씨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서 난 씨, 여기서 씨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자손들이죠. 씨에서 또 씨가 나오고 또 씨에서 씨가 나오는 이런 후손 대대로 하나님의 언약 위에 기반한, 후손 대대로 하나님의 그 언약으로 인해서 견고해지는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얻을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이죠. 우리 당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명성과 영광과 큰 물질의 복과 건강과 권세와 이 모든 것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그 당대에서 끝나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는 이 복을 주지 않으셨지만 다윗에게는 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에 보시면 이제 이 사무엘하 나중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 이 사울의 가문 가운데는 딱 한 사람이 남아서 그나마 은혜를 누리죠. 그 한 사람, 사울의 가문, 사울의 씨 중에 유일한 사람 누굽니까? 무비보셋이라는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자, 이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어떻게 해서 사울의 가문 가운데 단 한 사람 남아서 그래도 그나마 복을 얻는 삶을 살았을까요? 그것은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언약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요나단은 자신이 아니라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그 역사가 임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왕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야욕을 품지 않았죠. 만일 요나단이 스스로 왕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아니 어쩌면 자기에게 주어진 당연한 권리이기도 하죠. 왕의 아들이니까. 그 권리를 차지하고자 했다면, 인위적으로 그 일을 이루고자 했다면 아마 요나단이 사울보다 먼저 앞서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겁니다. 왜? 일단 사울은 왕이고 그 다음에 왕위를 이어갈 사람은 자기인데, 자기의 최대의 라이벌이 누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을 누구보다 먼저 제거하려고 했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 뜻을 순종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나단은 다윗에게 네가 왕이 될 것을 나는 안다 하면서 다윗과 언약을 맺죠. 그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요나단이 나는 다윗 너를 도와주겠다. 그러면 너도 나를 도와달라. 그 도움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의 후손들을, 나의 자식들을 좀 돌아봐 달라. 내 집을 지켜달라. 이게 바로 그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죠. 그래서 그 언약을 다윗이 지킵니까? 지키지 않습니까? 지킵니다. 그래서 도망치다가 다리를 절게 된 그 무비보셋을 다윗의 왕궁에 들이고 자기와 함께 식탁에서 음식을 먹는 존귀한 자리로 올려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언약이라 할지라도 경건한 자는 그 언약,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자가 신실한 자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언약에 있어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에 있어서도 이러한 신실하게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그걸 지켜줘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지겠는가? 여러분, 언약의 당사자가 그 언약을 깨뜨리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은 그 언약을 계속해서 영원토록 지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단 한 가지 경우, 그 언약을 맺으신 사람이 그 언약을 먼저 어겼을 때에는 하나님께도 그 언약을 지키셔야 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면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토록 굳게 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까? 맺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계약서에 사인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저하고 언약을 맺자 하신 그런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언약을 맺었는지 맺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 안에 있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의 복락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은혜와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우리의 언약의 증표는 종이 한 장에 있는 사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보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죠. 이 언약을 우리가 끝까지 영원토록 이 언약의 효력을 얻으려면 이 언약의 유일한 조건, 그것이 무엇일까요? 믿음과 순종의 삶.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믿음과 순종의 삶을 우리가 산다면 하나님의 이 언약은 영원토록 불변하고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은혜로 오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 다음에 오를 다윗의 아들 곧 솔로몬 왕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전을 짓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도, 즉 솔로몬, 그 다윗의 후손의 나라도 견고하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만일 이 다윗의 왕조가 무너지고 다른 사람이 왕에 오르고, 즉 다윗의 가문이 아닌 다른 가문의 사람이 왕위에 오르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치세 아래서 성전이 지어진다면 다윗에게는
기쁜 소식일까요? 기쁘지 않은 소식일까요? 기쁘지 않은 소식이죠.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넌지시 거절하셨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당대에는, 자기 자신의 그 치세에는 성전을 짓지 못했는데 다른 가문에서 왕이 세워지고 그가 성전을 짓는다면 다윗 입장에서는 매우 섭섭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그의 아들 때에 성전이 지어진다면 이 일을 두고 다윗은 기뻐했습니까?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뻐했죠.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윗이 한 일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큰 시각에서 본다면 그 자식이나 또는 손주나 그 후대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감당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영광이고 기쁨이고 감사하지, 결코 내가 못했다고 해가지고 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하고 원망하지는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 다윗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더군다나 이 일을 자신과 자신의 아들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다윗은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를 하고, 또한 솔로몬은 그 준비된 그러한 재료들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대에서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두 대에 걸쳐서 이 영광스러운 일을 하고, 또한 이 솔로몬의 후손들, 즉 다윗의 후손들이 이 지어진 성전에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아뢰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큰 복과 영광과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설령 우리 당대에서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후손들 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 가운데에 이 거룩하고 복된 일들을 계속해서 함께 이뤄가고 또 그 은혜를 얻고 또 그 복의 결실을 맺는다면 이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로부터 시작해서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계속적으로 이 은혜의 언약을 이어가며 그 언약의 복들을 누리며 또한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충성하고 순종함으로 이 언약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는 복을 여러분과 저와 우리의 후손들이 대대로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들에게 뭐가 되신다고 약속하셨냐면 아버지가 되고, 또한 다윗의 자손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거 중에 하나로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징계를 하시겠다. 사람의 채찍, 또 인생의 채찍, 이런 것을 통해서 징계를 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오죠. 징계를 받을 때 기뻐할 사람은 없지만 그 징계에 담긴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 사람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징계를 할 수 없죠. 징계를 하는 것이 기쁨이 되지 아니하고 그것은 양자의 관계 가운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징계가 효력이 있는 것은, 징계가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이 되는 것은 그것이 이 사람을, 이 당사자를 내가 품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함께하겠다, 내가 동행하겠다, 이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징계도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후손들을 대하실 때에 어떤 때는 하나님을 경건하는 왕에게는 큰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왕에게는 여러 가지 징계를 주시는데, 왜 그렇게 징계를 주시겠어요?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그 좋은 관계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상태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 모델이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상태가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 그래서 그 죄악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징계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뭐예요? 심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까? 징계가 주어질 때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때로 징계를 받을 때가 있지만 그 징계야말로 그 시간의 그 고통이나 그 시간에 그 낙심되는 그런 부분마저도 하나님께서 좋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11번째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11번째 보겠습니다. 11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이 죄를 지어도 사울에게 하신 것처럼 그 은총을 거두지는 않으시고 긍휼을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귀한 복이고 복음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완벽한 사람일 수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 계시는 다윗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까?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죄를 지었죠. 그도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심각한 죄도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담아놓으신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셨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죄를 지어도 은총을 거두지는 않으시겠다. 그 죄 가운데 있어도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안심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종교적인 감수성으로 인해서 뭔가 이 영적인 그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지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그런 영적인 감수성이 있어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그러나 그 감수성이 이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어느 정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떠한 험한 일을 당할 때, 어떠한 문제를 접할 때, 내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지금 벌을 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탈출구가 없다는 거예요. 자,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벌은 죄에 대한 대가예요.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선행을 하면 그 죄값을 치르고 더 이상 그 죄로 말미암은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선행은 그야말로 선행으로 선행일 뿐이지 그 어떤 일에 대한 선행이 내가 이미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가 되지는 못해요. 그 무엇으로도 죄값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영원하신 생명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을 수 있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가 많은 죄를 지었으나 너희가 선행을 많이 하면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다. 그리고 그 선행으로 인하여서 그 죄값이 다 치러진 걸로 여겨주겠다.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오셔서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에 대한 벌을 받을 때 탈출구가 없지만 우리는 이러한 죄에 대한 징계 가운데 있을 때에도
탈출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은총을 거두지는 않으신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긍휼을 베푸신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우리에게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와 우리 사이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끊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여전히 은총을 베푸시며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했다고 말해야죠. 우리가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마음을 쏟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든지 용서하시고 그 은총과 긍휼을 거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좋아지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약속들과는 좀 달리 이 약속은 다윗과 다윗의 후손들 대해서 성취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단어를 눈여겨봐야 되냐면 영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영원할 수 있습니까?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다윗의 후손들도 영원히 이 땅에서 그 왕위를 누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실제로 주전 587년 전후해 가지고 바벨론 제국이라는 그 당대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말고 그 이후로 다윗의 자손들은 왕위에 오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마지막 약속은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하는 이 약속은 다윗에게서 혹은 다윗의 후손들 가운데에 있던 왕들에게서 성취된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성취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세워진다는 말씀은 다윗의 가문에서 영원토록 왕이 나온다는 말씀이 아니라 다윗의 계보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문 가운데 오셔서 이 땅에서 그 언약의 말씀대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토록 견고히 세우실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 언약은 결론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다윗 언약의 구경꾼이 아니라 이 다윗 언약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좁게는 다윗 언약 안에서, 넓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토록 견고한 집을 이루는 그런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다윗의 언약을 저희들이 공부했습니다. 저희가 다윗의 언약을 그냥 구경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언약의 당사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영원한 약속 가운데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단 한 가지 의무사항, 곧 믿음과 순종의 삶을 저희들이 끝까지 붙들고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고 이 언약의 모든 은총들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 대대로 누리는 복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약속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충만히 누리게 될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믿음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충만히 임하는 역사를 누리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